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15절 한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15절 한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1장 15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에게는 복된 소식이기에 이제 니느웨의 멸망과 함께 유다의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나훔서 1장 15절부터 2장 1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훔서 1장 15절로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은 시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2장 1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장 15절로부터 2장 13절까지는 이제 15절에서 니느웨가 사로잡혀가게 되고 악인이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도시가 니느웨가 약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 니느웨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1절로 13절의 그런 내용으로 전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로부터 2장 13절까지의 내용의 서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1장 15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보편적 선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은 곧 유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다. 따라서 이방 나라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유다의 구원에 대한 확증은 곧 그들을 괴롭히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확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장 15절로 2장 13절에서 유다를 괴롭히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그 소식은 유다에게는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결국은 유다에게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니느웨의 멸망이고, 그것은 곧 유다의 구원에 관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2장 7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껏 달려오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그것은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된 소식이고, 곧 그것은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 그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산 위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모습, 즉 임박한 유다의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그런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곧 유다의 목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으니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15절 중반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곧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는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전하는 승리의 소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기에 그런 아름다운 소식은 곧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소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의 근본적인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선포하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소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나홈서 1장 15절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다시 인용이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사야 52장 7절이나 나홈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그 비유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는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니느웨의 멸망으로 인한 유다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15절 중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제는 악인, 즉 니느웨가 멸망되어져서 다시는 그 유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선언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에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망했던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와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절기를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 그래서 절기의 핵심, 즉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의 핵심적인 마음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 감사를 하는 것에 그 기억하는 역사적 배경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 초막절인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하는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심에, 그리고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패스오버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그리고 7.7절은 그들에게 수학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앞에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클라이맥스가 주일날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혹은 받을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 중반절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의 중심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나병이 나은 다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단 한 사람만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주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주께로 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냥 병이 나았으니 그것으로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주께로 오지 않은 자, 주를 영접하지 않은 자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절기를 지키는 것의 핵심적인 생각이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즉 서원은 자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깨트리지 말고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서원하면 내가 어떤 서원에서 서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서원하거나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약속했으면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으면 그 생각을 이루고자 이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23장 23절에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입으로 약속한 서원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약속한 그대로 이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이 말은 서원을 갚을지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족장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나도 하나님과의 내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 한 약속을 상황이 개선되어지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억압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줄 때 그때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던 약속이나 또는 결심이나 내가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 믿으신 분, 즉 그 믿으심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그리고 곧 구원이 임하게 됨을 선포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유다에게 강조하는 것이, 첫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이고, 소원을 갚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서원을 갚고
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나훔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무리 많고 강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이제는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을 갚으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괴롭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은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즉 악인이나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엘 3장 17절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구원. 그래서 악인이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리고 악인이 진멸되었고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약속을 지키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기독교가 이런 일련의 모든 설명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유다의 구원에 관한 소식, 유다를 괴롭히는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원을 약속을 갚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의 예물 정도 드리는 그런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감사하고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내가 좋은 것 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부모의 약속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겁니다. 감사와 약속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어떤 결심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나훔 1장 15절에 니느웨의 멸망을 통한 유다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서 유다에게 절기를 지키라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에게 감사하기를, 또 내가 주님에게 행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